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게 TV나 이런 데 보면 인간이 악과 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 죄와 악이 나와서 세상에 이 악과 죄가 가득함으로 타락한 세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대.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죄의 악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막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악이 무슨 귀신이에요? 그 판도라 상자 여니까 나와서 막 쫓아다니면서 죄와 악을 세상에 퍼뜨리고 막 죄짓게 만들고 그런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하다 쫓겨났어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사단과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날 때마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에이즈를 복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사탄과 인간의 죄성, 이게 세상을 악하게 하고 더럽히는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간영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하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그랬고 인간의 죄성이 세상을 더럽혔고 타락시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고 점점 타락하고 왜 죄가 세상이 간영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인을 돌려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게 아니라 사단이 있고 인간의 죄성을 갖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뭐 여러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겠어요? 저도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그거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제 외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은혜를 보여줘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목사가 된 거지 제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단에 설교하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여주셨다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시간에 저쪽에 어디 스탠드바에 가가지고 아니 어디 라이트 클럽에 가서 지금 흔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잔씩 꺾으면서 자 마시자 이러면서 회장이 올려야 이러면서 꺾고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금요일 밤에 묘하죠? 어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금요일 밤에 설교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 원인 돌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실컷 져놓고서는 하나님께 원인 돌려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 짓고 사단에게 휘둘려가지고 죄 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죄를 진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외식하고 위선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괴롭다고 그러세요. 괴롭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엄마 아빠가 괴로워 죽겠다, 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런 아이가 혹시 우리 중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쟤만 보면 괴로워 죽겠어. 동네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쟤 정말 저런 애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런 애가 혹시 우리 중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뭐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인내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악이 관영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기뻐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이 죄 짓고 시큰 죄 짓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자신들이 죄롭게 짓면서 하나님 앞에 원인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날 이렇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돌아보지 마. 여러분이 걸려. 내가 그랬다는 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요엘이가 태어났을 때 장로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막 그 아이 보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죠? 손잡으면 기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예전에 큰 소리 뻥뻥 치시면서 아이들 가지고 저렇게 하냐고 막 그러시더니, 손자들 낳더니 전부 다 보면 다 손자들 사진이야. 이 아이가 얼마나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보다 더 예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피값을 주고 산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로다.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질문하면 갑자기 아주 심각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얼마나 하셨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박수 쳐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박수를 막 쳐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때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이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유초등부 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키울 때 어느 때 보람이 있고 기쁘십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할 때 부모는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초등부 친구들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빠한테 감사하고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6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간대요. 1,000만 원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물, 구약 제물이 황소나 염소나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막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예수 믿어.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돈이 없어도 잘 믿을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돈이 없어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외가 쪽에 할아버지 중에 감사 주인공이 있어요. 별명이 감사 주인공이야.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분은 다닐 때마다 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다쳤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치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많이 안 다쳤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실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그 감사 주인공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났다고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불난 집 그래서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렇다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살아요? 불이 나서 집이 다 전소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척들, 가족들 막 해가지고 막 이웃들 해가지고 집을 또 더 멋있게 깨끗하게 잘 줬대. 그래서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찬송하고 그러더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상황과 환경 보고 감사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초보도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꺾이거나 묶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1명도 아니에요. 2명도 아니에요. 10명이 다 죽었어.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그냥 불태워지고 막 다 끌고 가서 없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게 충격이죠.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죽었어. 예전에 우리 장로님 때 우리 권사님 때는 보통 9, 10, 12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명이 다 죽었어. 하루아침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욥은 감사 찬송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100% 순도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분은 소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진공을 따라서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도 분발해야 돼. 여러분과 저도 분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걸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구약의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오늘 2절 3절에 나오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불로 금과 은을 막 뜨겁게 수천도로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만 남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잿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위선, 거짓된 것들, 뭐가 선이고 악인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믿는 자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의롭게 돼서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과 늘 동행할 때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회개케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자는 사단이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여기 중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이 학교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야단치고 그러면 신고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신고를 해?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불려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학교에서 잘못된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분이 강력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단에게 명하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쉽게 쫓겨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악한 사단이 우리의 손도 못 댄대. 손도 못 댄대.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이죠.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장롱 이쪽 옆에다가 머리를 막 박고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냐고 질문했대요. 왜 날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랬더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안모태예요. 30이 넘어서 32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모태지. 근데 이분이 사단한테 확인을 받았어.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그분이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 우리 흰옷 입혀서 주님 앞에 세우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여성이 천신을 믿게 됐는데, 천신 아주 얼마나 센 무당이겠어요? 센 귀신이 천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막 두려움을 막 주더래요, 사단이. 자기 편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쳤대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했잖아. 역사 속에서 일어났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니까 싹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을 찾고 나는 혼자야, 나는 고와 같이 버려졌어.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그 생각을 넣어줘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리고 나 혼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저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팔았잖아요. 그 생각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다의 사자예요. 유다의 사자. 그분이 지금 수많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승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분은 대장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백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의 깃발 든 사람이에요. 그걸 외치면 사단 떠나갑니다. 승리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길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앞에 분도 지적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적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며 나그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단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을 쳐줘요? 돈 받으면서.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에게 싹스를 주지 않고 억울하게 만들고 고아와 갑을 압제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지적해 주겠는데 이거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말라기 3장 6절 마지막 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곁길로 갔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 가정을. 여러분 남편들 평생 돈 벌고 나이가 들면요 사실 어디 가도 어깨가 푹 이렇게 꺼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평생 돈 벌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러면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게 큰 상처가 돼요. 그냥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여러분 죽어주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5명의 선교사가 동시에 순교한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의 그 밀림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외부인과 접촉한 적이 없어요. 위에서 비행기에서 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먹을 걸 담아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글도 모르니까 먹을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좋은 사람이다 몇 번 돌려가지고 내려놓기도 하고 뭐 비행기 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면 죽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고 이러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를 내과 그쳤는데 이렇게 좀 경비행기를 내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총을 다 차고 있었어요. 총을. 이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찔러서 5명을 다 죽였는데 총을 안 뺐어요. 근데 그 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럼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평생 못 잊었대. 못 잊고 있었대요. 창끝이라는 영화로 나왔잖아요. 실화예요. 5명 다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총 쏴서 쏘면 돼요. 총이 여러분 세게 해서 창이 세게 써요. 근데 한 명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총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얼마나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 그 부족 전체가 다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실화예요. 창끝이란 영화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점점 무정한 시대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 죽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는 말로 안 되는 시대잖아요. 악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몸처럼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